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도 왜 충만하게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하늘로부터 갑작스럽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바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 후에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불꽃의 형상으로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할 때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귀에 들렸고 또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는 성경적 의의를 나타내지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불꽃의 형상이 각 사람에게 임한 형태는,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백성들은 우레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와 그리고 불 가운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나팔 소리로 귀에 들렸고 또한 연기로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두렵고 또 강한 우레와 또한 나팔 소리와 그리고 연기나는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이제 시내산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처럼 이제 새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이 불꽃과 바람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하나로 겹쳐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처럼 성령이 바람 소리와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불의 혀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임재하셔서 이제 내 백성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직 유일한 사건이며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성령은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성령이 임할 때에는 꼭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꽃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령이 임하고 있으며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하고 물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사람이 알 수 없으나 바람이 불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시 우리에게 오늘날도 역시 임재하시지만 그 성령이 임재하는 형상,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나면 이 꽃이 흔들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에게 변화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싶고 또 귀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을 오순절에 주시는 걸까요?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77절 무슨 의미가 있냐면 6월절이 지나고 7일씩 곱해서 7번째 되는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만 쓰인 단어이고요. 원래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이라고 들어보셨죠? 맥추절이라는 것, 머리를 처음으로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맥추절이 바로 이 초실절이고 신약에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받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재앙으로 다 죽입니다. 이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상자가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제사가 6월절입니다. 두 번째로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리를 거두어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 거제를 마치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추수한 곡식을 곡식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또한 이때에는 풀로 초막으로 천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6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성령을 오순절에 주신 이유, 소실절에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성령 주시는 디데이를 바로 오순절날로 소실절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순절 아침에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이 밤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침에 임했습니다. 아침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즉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고 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많은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입에서 천하 각국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은 각각 자기의 태어난 곳의 말로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몇 시에 취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때가 내 상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제 상신은요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전에 임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시간이 바로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그 9시에 무슨 술을 취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고 신기하며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에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상당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선지자나 사사와 같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또한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이 말씀을 마치 앞날을 예지하고 그래서 앞날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그리고 젊은이 그리고 늙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환상을 하고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어린아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젊은이도 알게 되고 그리고 늙은이를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장래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이요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갖고 오늘날 성령 받으면 무슨 앞날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예언 받으러 간다. 무슨 직장 취업하기 전에 기도 받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점치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이 점쳤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때와 그것은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인내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마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점치러 가듯 우리 아이가 대학 갈까요? 우리 남편이 사업하면 잘 될까요? 이러면 점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과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하늘로서 기사가 나타나고 땅에 징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하는 날의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죠? 예수 믿으면 이 두려운 심판의 날에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이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증거의 영이요 구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 우리가 계시를 깨달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이 진리를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란다. 그래서 22절 말씀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사와 능력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과 뜻 가운데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정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병정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죽이신 것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저 이 죽음 가운데 둘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도록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성령 충만받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죽은 자가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고통받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멸류관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듣고, 또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죄 용서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세례받은 자를 공식적으로 교회의 성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정식 교인이 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의 고백과 또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세례받은 그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 안에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만이 구주 되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수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누구나 똑같은 다 은사를 받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방언하고 싶다고, 또 치유의 은사처럼 병을 고치고 싶다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이 결코 옳은 말은 또한 아닙니다. 성령은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방언 못 받고 어떻게 목사가 됐나 의아해 하시죠? 방언을 받지 못한다고 목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가끔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방언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임했던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언들은 신비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방언들을 요즘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30년이 훨씬 넘도록 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방언의 은사를 저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님께서 없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 사모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사가 필요한 곳에 이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의 은사, 내가 병 고치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그곳에 이 사람을 보내서 병을 고치기 원하실 때 신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방언을 쓸 수 있는 곳에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병 고칠 수 있는 곳에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곳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되면 사람들이 은사만 사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자랑하게 되죠. 그것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모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명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의문의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지워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는 새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 그 성령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법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슨 성령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부흥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강하게 전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온 성이 소동합니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자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믿는 자가 3,000명씩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도동동이 소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남양주가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회개하고 주께 나와 끊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큰 역사는 성령이 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상급을 향하여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도시가 소동케 하여 주시고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큰 구원이 일어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순절 강림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